오늘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10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기록된 사건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인물과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곧 뭇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많은 일행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그저 호기심에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뭇사람들, 곧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군중,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시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볼 것인데, 19장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꼭 집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는 당시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액이 하달되어져 내려오면 그 징수액을 자기들이 같이 생활했던 동족들에게 그 세금 징수액을 걷어서 그 중에 로마에서 말한 그 징수액만 로마에게 보내고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그 차익은 자기들이 먹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였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세리와 세리장들을 향해서 허가를 낸 도둑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고 매국노였고 배신자였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 시대의 죄인의 대표상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9장 5절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바로 유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물론 거하다라는 뜻이 기본 뜻이지만 거기에 더 세세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는 떠나지 않기 위해서 거하다, 또 항상 임재해 있기를 지속하다, 또 하나로서 남아있다, 또 다시는 다른 것이 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 죄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 세대 전체가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삭개오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것, 칭히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위에 섰으면 하나님이 본래 예정하신 그 성도와 그 교회가 입어야 할 그 모습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인물 그룹, 뭇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군거린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에게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네, 왜 그러시지? 이런 정도의 그런 수군거림이 아니라 그 뜻을 찾아보면 항상 분개하여 원망 불평할 때만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무사람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던 그것을 보고 있는 무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열받고 분개하여서 눈이 뒤집혀진 채로 지금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말을 섞으시고 그것도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내 거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영혼인데 내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서 온 자가 이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무사람들은,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쁜 놈,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놈, 만약에 이 표현이 좀 거칠으시다면 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왜 이런 라벨지를 붙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랑 조금 다르면 금세 선 그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정죄, 판단, 비방하고 왜 못 잡아서 안달이 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이 삭개오 사건과 이어지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본문을 잘 보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이 비유에게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옥 형벌에 빠질 우리를 건져서 칭의 구원에 끝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동시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의 뜻도 반드시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 무사람들과 같은 모습에 어그러진 시선, 어그러진 마음, 어그러진 신앙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예수님이 품으시는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려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강대국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인간의 왕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저 단순히 이들의 메시아관이 벗어났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생각체계, 가치관체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랬습니다.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왕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귀인이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귀인이 왜 간다고 그랬습니까?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려고 가신 겁니다. 다시 오려고 가시는 겁니다. 완전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보면 그들에게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종 열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종, 수건으로 싸서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사람도 분명히 종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마치 선악의 개념이나 이러한 선입견들에 사로잡혀서 그 수건으로 쌌던 사람은 불신자다,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의 본문에는 분명히 그의 종 열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문화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문화라는 화폐 단위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산수 잘 하시는 분들, 1문화는 100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반 정도의 품삯이니까 10문화는 어떻게 되느냐? 30개월,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해당하는 그 은화를 주고 간 겁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이 주인이 주고 간 겁니다. 또 열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문화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 능력을 어떻게 온전히 알고 누리고 사용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미 능력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인데 특별히 은행이나 무역업의 비즈니스를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것과 교체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남길 것이 없으면 장사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10문화는, 그 장사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하고도 남는 그 10문화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믿어질 수가 없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66권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크신 능력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장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해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이윤, 신앙의 유업,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진짜 삶인 영원한 저 천국에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그것만이 진짜 남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열 문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 순종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장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장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같이 칭찬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귀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 옆에 있던 그 무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실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His citizens hated him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주인들을 증오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일어서는 강한 군사적, 정치적, 이런 경제적 나라인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인데, 주인은 맨날 딴소리 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붙들고 주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말씀과 계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그 문화를 수건에 쌌던, 그대로 남겼던 그 세 번째 종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장사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백성들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지식을 들었습니다.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정산의 날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지식을 붙들고 어떠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몸부림쳤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아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각각 남겼습니다.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10개를 남겼다, 5개를 남겼다, 그래서 나도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왜 더 많은 재능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내게 주신 재능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사실 포인트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인의 명령인 장사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개니 5개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10개를 남겨서 잘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잘한 것이다. 뭐가 칭찬받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칭찬받는 겁니다. 10개니 5개니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능력 평가제, 물질주의 이런 것에 찌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진짜 나의 참 종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극히 작다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지구, 우주의 모든 만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중요해 보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재림 앞에서는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지극히 작은 하찮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생명 걸고 충성할 준비를 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 가지고
언젠간 다 없어질 우리 삶의 각각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질없어 보이고 쓰잘데기 없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착하구나. 너 진짜 잘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어도 아까 기억하신 대로 그 귀인의 백성들은 싫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거야. 덩치 키우고 힘도 키워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아서 제대로 된 나라 세워서 그걸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일단 많이 모이고 봐야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버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 장사를 하면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한낱 쇳덩이에 불과한 화폐 가지고 남기는 것이 아까 본 것처럼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남기는 겁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낱 쇳덩이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영생을 무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사역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 삶의 지식이요 진리로 삼고 그것을 내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갈 거냐,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사람 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이 아닌 다른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 주인을 싫어하는 그 무사람들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보면 세 번째 정산받는 종의 대답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장사를 안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쌓아둔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엄한 분이십니까? 엄하십니까? 엄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공의와 엄하고 무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엄한 분으로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 한 예가 기복신앙입니다. 소위 축복을 바라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소위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덜 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삶이 잘 하고 있나? 해야 할 만큼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나? 일을 하고 있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축복은커녕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과 속박 속에 삽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 붙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그 무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기본적인 질서조차 모르는 겁니다. 자연만 봐도 어떻게 두지 않는 것이 나옵니까? 어떻게 심지 않은 것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지각이 망가진 종입니다.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의 백성으로 서 있어도, 예수님과 허구한 날 따라다니고 있어도,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전혀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계명 붙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다른 지식을 듣고 그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교훈을 붙드냐에 따라서 주님을 바르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어그러지게 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붙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붙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훈을 붙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함께 걸어다니고 있는데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또 한 문화를 빼앗아서 그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주님이 그 세 번째 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인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완전하신 능력은 이미 완전하고 장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시키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위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삶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옛날 것 끌고 다니면서 내 속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 바로잡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지식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엉터리 개념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은 엄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거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 우리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주님 엄하십니다,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 한 문화도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그것도 주인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잃은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원히 남을 것을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해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니까 썩어질 것만 추구하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여서 남을 것을 내가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 그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세상의 성공적이고 축복적인 것들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고 영혼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세속적이다, 속물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채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와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 알맹이는 그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따라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말로 이 무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을 엄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 무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옆에 있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 보고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찾으러 왔다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 우리 교회 지체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제가 믿기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이든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든 모든 선교여행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신앙 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 특히 터키에 있는 영혼들을 예로 들면 난민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그들의 법적 지위는 난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난민으로 봅니다. 난민이라는 틀 속에서, 타인종이라는 틀 속에서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면 저도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한 7번, 8번 정도 갔는데 선교회지에 가면 뭔가 마음이 다릅니다.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것도 있겠고, 뭔가 좋게 표현하면 애틋함을 가지고 가서 그 지체들을 바라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돌아오면 끝입니다. 돌아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교회의 지체들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는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다시 원래의 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근본적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교지에 나갈 때 나는 색안경을 끼고 그 선교지에 갔던 겁니다. 아, 나는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왔고 이들보다 교회도 훨씬 더 오래 다녔고 내가 뭔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속마음은 내가 더 낫다 이겁니다. 내가 더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추잡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옛마음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주 예전에 본 다큐에서 미국의 위치크래프트 있죠. 주술사, 흑마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치크래프트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미 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터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진정 주 안의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신앙이 있어서 나랑 잘 안 맞아, 이 사람은 이러한 배경에서 와서 싫어, 저 사람은 저 교회 출신이고 이 사람은 성격이 그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있으면 연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사람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은 척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우리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항상 다 괜찮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서 엎드리고 항복해서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이 믿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